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붉은 줄을 매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신앙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삶이 바뀌어진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남부의 유대 지역에서 북부의 갈릴리 지역으로 그렇게 가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나다니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남부에서 북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수가라는 지역에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세요. 그 여인은 결혼을 5번 했고 지금은 그냥 어떤 남자하고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수군대고 손가락질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그런 사람들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사람들 아무도 다니지 않는 팔레스타인 뜨거운 대낮에 우물에 물 들어오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우물가에 한 유대 남자가 있다가 자기에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물 들어왔던 물동이를 놔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자기가 계속 피해 다니던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와서 보라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이 여인의 삶이 바뀌어진 겁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따라다니던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 7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7 귀신이 들렸으니까 그 삶이 얼마나 엉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수종 들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셨을 때 그 무덤가를 지키는 여인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신앙으로 인해서 삶이 바뀐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저희가 지난주 또 오늘 보는 라합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얘기를 동일하게 듣지만 그러나 믿음이 생기지 않은 그 여리고 왕과 백성들, 반면에 저들의 신이 참신이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이 라합에겐 생기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래서 라합이 이스라엘 그 정탐들을 숨겨주고 내가 너희들을 선대했으니 너희도 이제 이 땅에 올 때 나를 선대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후의 장면인데요. 15절부터 보시면요.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제 체포대를 이렇게 따돌리고 정탐들을 성벽에서 창문에서 달아내렸다. 줄로 달아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너희가 지금 막바로 너희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은 혹시 그 너희 체포대하고 만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산에 3일간 숨어 있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이 라합이 신분은 천했지만 참 지혜가 있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라합에게 정탐들이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 형제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우리를 달아내리운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붉은 줄을 매고 그 집안에 있는데 만약에 그들을 누가 공격하거나 해하면은 그 죄값이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감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내가 그대로 하겠다. 그리고 붉은 줄을 창문에 바로 메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세요.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문설주는 문의 양편에 있는 기둥이고 임방은 가로질러 있는 그 기둥이 임방인데요. 거기에 피를 바르면 애굽의 장자를 치는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유월하겠다, 넘어가겠다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붉은 피는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나타내 줍니다. 여기 라합에게 내걸라고 한 붉은 줄도 주님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를 나타내 줍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예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올 진짜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 그것을 예표라고 합니다. 그 구약의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잡혀간 자기 조카 롯을 가서 구출해 오면서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라는 그런 한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그 사람이 어디서 그렇게 오게 됐는지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랬어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영원한 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 구약의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인데요. 여기 이제 붉은 줄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저희들의 피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붉은 보혈, 그것을 이 붉은 줄이 예표합니다. 그러면은 이 붉은 줄을 매는 사람, 붉은 줄을 매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합은 이스라엘 첩자들이 떠나자 바로 붉은 줄을 매는데요. 그 라합이 나중에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가족과 함께 살아남게 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저희 인간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종착역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저희들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살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250만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그 250만이 다 광야에 묻히는 그 장면을 본 모세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애쓰고 또 노력하는 것, 그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있던 모든 영화,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가졌던 그 전도서의 지혜자는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가져도 결국은 내 것 아니기 때문에 헛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다가 저희들은 죽음으로만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희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 죽은 영혼은 영버린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을 그 인생에 매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붉은 줄을 매는 자마다 멸망길에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십니다. 붉은 줄을 매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삶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붉은 줄을 매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붉은 줄을 매는 자는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여리고성에서 멸망해서 건진받은 라합이 나중에 살몬이라는 그 유대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 살몬이 누구냐, 여리고성에 첩자로 간 그 정탐이 2명이었는데 그 중에 1명이라고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성경에 근거는 없습니다. 성경에 근거는 없는데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북파 공작원처럼 여리고에 갔는데 첩자들이 들어온 게 알려졌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 꼼짝없이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자기들을 숨겨주고 그로 인해서 살게 돼요.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러나 그 가운데 살아난 그 여인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만나고 사랑이 싹트고 결혼을 하게 돼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쓴 소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살몬과 라합이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아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가장 존경받는 왕인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다윗 왕의 할머니가 돼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 상당히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예수님의 족보가,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족보가 나오는데요. 거기 이제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말, 룻, 우리아의 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런데 그 여인들 중에 나오는 이름이 라합입니다.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름이 나오는 그런 여인이 됩니다. 또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인물들이 쭉 나와요. 거기 이름이 낀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이런 이름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등장하는 이름이 라합입니다. 그냥 이름이 그냥 슬쩍 지나간 게 아니고요. 한 절을 차지하고 있어요. 믿음장의 한 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던 그런 여인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라 그랬는데요. 이게 이렇게 그냥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냥 술 따라주고 노래하고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기생은 정확히는 몸 파는 여인입니다. 그것이 라합이었어요. 천한 인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인생, 고개를 들고 살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붉은 줄을 걸고 구원받았을 때 그 인생이 변했습니다.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고 믿음의 여인으로 기록됩니다. 누구든지 그 인생의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는 자마다 그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라합의 증손자가 되는 다윗도 소년 시절, 젊은 시절 아주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소년 시절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목동이었어요. 목동은 그냥 이렇게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운치 있고 여유 있고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양떼들과 들판에서 밤을 새우고 맹수가 오면 양을 지키기 위해 맹수와 싸우기도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는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광야로 쫓겨다니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것은 정말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지만 붉은 줄을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었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셨고 그리고 반석 위에 올려주셨고 걸음을 견고케 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붉은 줄을 매는 자마다 주님이 그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 인생이 높임받게 해주십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인 라합이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다윗의 삶을 견고케 하셨듯이 붉은 줄을 매는 자마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천한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미군 부대가 있는 한 그 중소도시에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목회를 교회를 미국 교회를 빌려서 개척을 하게 되셨대요. 주로 미국 분들이 많이 사는 그런 그 미국 분들하고 결혼한 여자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참 어렵게 힘들게 불행하게 된 그런 여자분이 한 분 교회를 나오셔서 은혜를 받으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나는 그동안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구나 그런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냥 하여튼 힘 있는 동안 교회 청소라도 해야겠다. 그리고 매주일 교회를 와서 이렇게 예배 전에 교회를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겨울에 이제 감기 몸살이 아주 심하게 걸렸는데 그래도 교회를 가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었대요. 기침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미국 교회 그 미국 그 장로님이 그 한국 교회 성도님이 그 추운 날씨에 기침을 하면서 막 이렇게 그 청소하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안 돼 보여 갖고 이렇게 그 감기약을 좀 이렇게 그 지어다 주셨답니다. 그래갖고 그 여자분이 마음에 이렇게 참 고마워 갖고 이렇게 제가 한번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같이 이제 나중에 식당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그 같이 한번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식사 기도를 하는데 이 여자 성도님 귀에 웨딩 마치가 이렇게 막 들리더래요. 그래갖고 이상해갖고 눈을 떠서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그냥 식당 아니에요. 웨딩 마치가 울릴 그런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 장로님에게 혹시 무슨 얘기 못 들으셨냐, 무슨 소리 못 들으셨냐 그랬더니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웨딩 마치가 들렸다고 그러시더래요. 이분은 아내가 죽은 지 10년 되었는데 믿음의 아내를 달라고 기도하던 그런 분이셨대요. 그런데 식사 기도를 하는데 둘이 똑같이 웨딩 마치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구나. 그리고선 이 여자 성도님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두 분이 결혼을 하시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 지역에 이제 약국이 6개가 있는 꽤 재력이 있는 그런 분이셨대요. 그래서 참 힘들고 불행하고 어렵게 살던 이 자매님이 그 장로님하고 결혼하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삶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밍크 코트를 겨울 되면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게 되고, 그래서 주변 한인들 가운데 저 교회 가서 봉사하면은 출세한다고 소문난 교회가 됐답니다. 오늘 붉은 줄을 맨 라합도 건짐받고 높임받게 되는 것 보았습니다. 인생의 붉은 줄을 매는 자마다 구원받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십자가가 치료하지 못할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회복하지 못할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는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거 중요치 않습니다. 내게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거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죄 많았던 그런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아주 큰 어려운 실패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whosoever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더 이상 여리고의 기생이 아니고 더 이상 여리고에 비천했던 라합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는요, 과거의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는 누구냐 그것이 중요하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지금의 내가 누구냐 그것이 중요하고, 내가 그 신분을 갖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붉은 줄을 매므로 그 인생이 건짐받고 바뀌어졌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에게 붉은 줄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매물어 구원받고 또 그 인생이 바뀌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제 인생에 붉은 줄을 매겠습니다. 그리고 붉은 줄을 절대 놓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이 꼭 있으시고요. 그래서 모두 다 구원받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회복과 바꾸어 주시는,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다 있는 그런 저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치 못할 그런 인생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회복치 못할 그런 인생 없는데 저희들에게 그 붉은 줄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저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붉은 줄을 내 삶에 메고 늘 그 붉은 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어지게 저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